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의 매듭을 잘 지읍시다 인사합니다. 한 해의 매듭을 잘 지읍시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뻗어가는 대나무가 그토록 곱고 높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중간중간에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나무는 마디마디를 견고하게 만들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것이고, 그 매듭을 발판 삼아서 푸른 줄기가 힘있게 하늘을 향해서 뻗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또 인생이,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나무처럼 우리는 시간의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한 해의 매듭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음 해가 달라질 겁니다. 올 한 해 2025년에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내년이라고 하는 줄기가 얼마나 곱게 뻗어갈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매듭 지어야만 내년이 또 희망스럽게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2025년 올해를 잘 매듭 짓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 해의 끝에서 결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를 부정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과거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말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되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2025년 1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2024년, 2023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그 속에서 교훈은 얻으시되 여러분들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나간 시간들을 잊어버리지 못하니까 두고두고 아쉬워하고 곱씹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나간 일은 그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잊어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나쁜 일들,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도 있죠. 또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수도 있는 거죠. 상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렬히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주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자신의 과거를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의 쓰라린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이제 사명의 길로 달려가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2026년도에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5년에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면 2026년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2026년도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해를 매듭지으면서 여러분들이 사과해야 되는 것은 사과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싣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2026년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치유받지 않고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엄마들이 아기들을 낳을 때 그 상고가 얼마나 무섭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볼 때, 아기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그 상고의 고통은 말갛게 잊어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그 상고의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억한다면 어떻게 다시 아기를 낳겠냐고요. 못 낳는 거죠.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상고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고통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턱없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마음이 쓰라리고 아픈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아픔을 매일같이 가슴속에 우리가 품고 산다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담고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새해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과 상처를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정신 이상자나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죠. 자꾸 뒤돌아보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서 일하려고 쟁기를 잡았으면 쟁기를 들고 앞으로 나가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삐뚤삐뚤 되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농사 짓는 분이 트랙터를 운전하는데 트랙터 운전을 하면서 자꾸 뒤를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을 보며 나가야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되죠. 자꾸 세상을 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를 잘 매듭지으려면 여러분들이 지나간 것들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잘된 것은 감사함으로 잊어버리시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되었고 하나님의 긍휼로 다 덮어졌습니다. 과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름답고 새로운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해의 끝에서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새로운 표대,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표대는 새로운 목표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과거에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목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음을 내가 바라보면서 달려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금 달리기 경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추월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이 달리기 경주를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들어가서 내가 상을 받겠다. 마라톤 선수들이 그렇게 상을 받는 것처럼 상을 받겠다. 그런 목표를 바울이 설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 해의 끝에서 여러분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올해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셨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향해서 달려오셨나요?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두 번째 던지셔야 되는 질문은 나는 새해에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 건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한 해를 잘 매듭 지으시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목표의 중요성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목표 지향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그 목표가 없다면 인생의 쳇바퀴를 돌면서 상실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결국은 쳇바퀴 도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있는 신앙생활과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은 달라요. 똑같이 20년을 교회 다녔어도 목표가 있는 성도는 그 20년 동안에 조금씩 성장해 왔을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없는 성도는 똑같은 1년을 20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쳇바퀴 돈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50년 살았다, 80년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80년 동안 성장하고 발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1년을 80번 산 거예요. 그 인생은 쳇바퀴 도는 인생이죠. 아무런 변화나 발전이 없는 인생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똑같은 1년을 수없이 반복하는 그런 쳇바퀴 인생,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는 인생은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합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목표를 설정하고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분명한 인생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새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까? 목표가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죠. 내년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교회에도 있어야 돼요. 제가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몇 년 전부터 당회나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가 40년의 역사가 되는데 단독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지 못한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독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전우성 조혜련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목표가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년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표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내년에는 내가 꼭 한번 전도를 하겠다. 한 명 이상 전도를 하겠다. 여러분 이런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도대원들이 1년 동안 수고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요 5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벌써 내년도 신앙생활에 목표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5명을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이나 속회장을 맡았다면
그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표를 한번 세워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까지는 주일 예배 그냥 1시간 드리고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년에는 내가 한 번 이상 더 예배를 드려야겠다. 주일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한 번 더 내가 공예배에 참여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내년에는 성가대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있다. 그런 목표가 좀 있으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가 설정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아요. 쳇바퀴 돌듯,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그렇게 매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의 달란트를 왜 땅에 묻어두었냐, 그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인생 성공의 제1 조건이 오늘을 오늘처럼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오늘을 오늘처럼 사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을 오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을 내일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내일처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현재 자기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하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일은 좋아질 거야,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이런 헛된 희망과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을 내일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을 내일처럼 사는 사람, 또 오늘을 어제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어제처럼 사는 사람은 그들의 입에서 잘 나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왕년에. 오늘을 어제처럼 사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왕년에는 소용없죠. 오늘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교인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한테 종종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죠, 봉사도 좀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신앙이 좀 성장을 하시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요 젊었을 때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청년부 제가 회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오늘을 어제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왕년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인생의 어떤 보람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거죠. 오늘을 내일처럼 사는 사람, 오늘을 어제처럼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오늘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일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상이 있음을 바라보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 인사이트를 어디에서 얻었냐면
그 당시에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달리기 선수들이 열심히 달려가지고 골인점에 들어가니까 1등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에게는 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월계관을 씌워주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신앙의 통찰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렇겠구나. 우리가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이 있을 거야. 나는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야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쫓기는 자로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부름을 받은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쫓기는 자로 살 것인가? 쫓기는 인생은 뭐냐면 소명이 없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부르셨는가? 이 소명이 없어요. 소명이 없으니까 그냥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일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소명이 있는 사람은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소명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땅의 일만 바라보며 쫓기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쫓기는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명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의미가 있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마무리가 내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을 어떻게 잘 매듭짓느냐가 새로운 2026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복과 상급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